레위기 11장부터인데요. 레위기를 보면 1에서 7장은 5대 제사를 언급하고 8에서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위임법과 실제 제사, 그리고 11에서 16장은 정결법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과 거룩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정결하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정결은 그걸 먹거나 그걸 어떤 걸 한다고 해서 다른 게 막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정결함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조건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이런 거죠. 여기에 부정한 게 있고 약간 맞물려가지고 세속적인 게 있고 세속적인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게 있고 정결할 타고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상당히 이제 난해한 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기준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 굽이 갈라진 것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하나씩 어긋나는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이런 짐승은 또 먹지 말라고 돼 있고, 물고기도 그렇죠.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새 가운데서도 독수리, 솔개, 물수리 해가지고 쭉 나오죠. 곤충도 그렇고요. 네 발로 걷고 날개 달린 거. 근데 발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죠? 먹어도 된다. 근데 날개가 있어도 네 발로 기는 곤충은 안 된다. 29절, 30절에서 보면 두더지에서 파충류까지 막 다 나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설명에는 이 부분들 딴 데서 찾아보셔도 어떤 학자의 학설이다라는 말이 항상 붙을 겁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반박의 여지가 다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거 하나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한 동물이 보건위생적으로 질병을 옮긴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위생상 안 좋거나 먹었을 때 건강에 좀 해로운 동물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해도 토끼나 돼지를 소나 염소보다 훨씬 더 더럽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이 많은 동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가령 돼지는 탐욕, 그리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게 보통 육식동물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난폭함, 쪽제비는 간사함,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주관적이에요. 간혹 되새김질을요, 성경 묵상하는 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너무 지금 기준, 그리고 특정 기준에서 바라보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것에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도를 넘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죠. 이거는 이걸 상징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결론은 우리의 저 목사님이나 우리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금지된 동물이요, 이방 제사에 사용된 동물들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소, 양, 염소 이런 게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서도 소, 양, 염소가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닥 이것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물과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물과 음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좀 생존에 이렇게 우리와 부딪히는 이런 동물들을 제한 것이다 라는 것도 특정 동물들은 해당이 되지만 해당이 안 되는 동물도 굉장히 많죠. 그 비슷한 환경의 이웃나라에서는 생각보다 환경이 같은데 여기서 금지한 동물들을 잘 키우는 문화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부족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이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곤충이든 여기 보면 좀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함을 나타내는 게 보통 피를 섭취하는 거, 땅에 막 닿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부정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른 동물이나 그런 거에 피를 섭취하는 애들, 그리고 땅에 들어가거나 땅에 붙어 살거나 이런 성향이 강한 애들, 가령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떠서 헤엄치는 애들. 근데 성경대로면 해산물은 아예 못 먹어요. 해산물은 바닥이나 어딘가에 붙어 있죠. 물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좀 큰 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문맥과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딱 이거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당대의 어떤 문화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또 맥락을 봤을 때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습성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구분해서
주신 게 아닐까라는 맥락적으로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동의하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반박의 여지는 다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부정한 것들에 닿거나 해도 뭐 씻거나 옷을 빨거나 하는 정결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44절입니다. 거룩해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대하면요, 원칙상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기준은요, 늘 생명을 살리시는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저 당시 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냥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거든요. 40절에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은 고기를 먹어도요, 옷을 빨고 솔직히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똑같이 죽은 고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널려 있는데,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숙성도 되고 맛이 궁금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알고 있고 하면 안 돼. 근데 그냥 뭐 먹은 다음에 옷 빨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가 치르면 땡이지. 뭐 어쩔 거야. 만약 그런 마음으로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그거를 먹은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두 사람이 같을까요? 절대 그 둘을 같게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분됨, 그리고 거룩으로 나오는 길을 하나하나 일러주신 거죠. 거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 게 맞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 등에 보면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선포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12장은 이 출산을 한 산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은 여자, 그 여자의 행위와 아이를 낳은 뭐 아이가 부정하다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배출되는 피라는 게 정결에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강한 부분입니다. 질병, 흘리는 피, 해산과 노동 같은 것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창세기를 보면 원래 죽지 않을 몸이던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시작된 건 성경 기록적으로 맞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산과 그로 인한 피의 흘림이 정결례가 필요한 부분으로 분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산모도 격리되어 있는 게 안전하겠죠. 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하고 그 후 33일간은 제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될 때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일 때는요, 방금 한 내용의 기간을 다 2배로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빈민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은 그들을 배려함과 함께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 용서 과정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3장은 피부병에 관한 건데요. 읽어보면 이게 다 나병이다 이런 건 아니고 요즘 세상으로 치면 뭐 백선 같은 곰팡이 감염병, 뭐 그런 종합적인 질환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먼저 2절에서 17절은 털이 하얗고 피부가 좀 우묵해지는 거, 18절에서 23절은 종기가 생긴 곳에 어떤 감염이 와서 변색이 되는 거, 24절에서 28절은 화상을 입은 다음에 감염증이 생기는 거, 29절에서 37절은 가는 털이 생기는 옴,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은 어우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 감염 질환입니다. 40절에서 44절은 약간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 질환 같은 거, 이게 이제 의복에도 동일하게 곰팡이나 그런 게 묻어가지고 변하고 이러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랑 똑같이 격리와 정결례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진단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확진이 나면 바깥에 두겠죠. 그리고 봤을 때 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도 모호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총 2주가 걸릴 수 있는 거죠. 이 물건도요, 당일에 판정을 안 내리고 격리 보관한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증상이 더 악화가 되면, 이게 퍼지면 물건을 소각해요. 근데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빨아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룩의 색이 근데 그대로 있다. 이러면 이건 부정한 거니까 태워버려요. 근데 빨고 나서 얼룩이 사라지면 거기만 도려서 사용을 합니다. 14장에 보면 나중 뒤쪽 보면 이제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도 나오는데 건물도 비슷해요.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이동시키고 일주일간 집을 본 다음에 그 후에 곰팡이가 퍼지면 그 묻은 부분을, 그 돌을 빼가지고 묻은 부분을 빼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새로 채워 넣어서 했는데도
곰팡이가 또 퍼졌다. 그러면 집을 헐고 전체를 진영 밖으로 버립니다. 형식은 좀 비슷하죠. 14장에 가면 정결례가 상세히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갔다가 이제 나을 수 있잖아요. 피부병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총 4차례의 정결례를 합니다. 1차적으로 진영 바깥에서 진차를 하죠. 이때 준비물이 산비둘기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이때 산비둘기로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5절 보면은 한 마리 잡죠. 그리고 피를 그릇에 이렇게 물에다가 탑니다. 거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거로 피를 찍어서 환자에게 7번 뿌려요. 그리고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 새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날려보내요. 이게 아마 죽인 새의 핏물로 부정한 걸 닦아내고 날려보낸 새에게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전가해서 날려보낸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을 회귀성이 없는 아까 말한 산비둘기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영 안으로. 그리고 2차로 그리고서 7일간 있다가 7일째 때 다시 털을 밀어요.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3차로 성소에 가게 되는데 양 3마리 준비합니다.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기름 1록. 이 1록은 300ml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소재물 10분의 3 해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3차 정결이 순양으로 속건제를 하죠. 그리고 피와 기름을 환자에게 바르고 이제 제사장 위임 때랑 비슷하게 해요. 이 말초에 발라요. 거기가 항상 죄와 가장 가까이 닿는 곳이죠. 그리고 이어서 4차로 순양으로 속제제하고 암양으로 번제하고 아까 그 제물로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제물로. 이렇게 제사 절차를 다 드리고 나면 환자가 정결해지는 것이죠. 빈미는 제물의 양과 크기가 좀 줍니다. 속제제랑 번제를 비둘기로 해요. 다만 속건제는 순양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약 보면은 나병 걸린 사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자,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런 규례 때문입니다.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거랑 같고요. 15장 보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피와 체액 같은 것들이 인간의 생명, 어떤 생식과 관련된 그런 체액 같은 것들이 또 그런 기관에서 뭐가 흘러나온 것들에 대해서 정결이 필요한 상태로 간주를 합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절에 나오는 남자의 성기에서 이상한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거. 그러니까 성병으로 좀 의심되기도 하는 그런 질환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태의 사람이 닿은 물건이나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돼요. 일단 그런 사람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정하게 되려면 이래. 그러니까 7일간의 자연 정화 기간을 갖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앞에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나병처럼 아주 부정한 것은 아니니까 비둘기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정액을 흘리거나 그랬던 경우에도 몸을 물러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에 이런 정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7일간의 자연 정화 시간을 갖습니다. 여자의 월경 기간과 비슷하죠. 그때 여자와 어떤 잠자리를 하게 된 남자는요, 똑같이 7일간 격리해요. 근데 여자의 월경은 7일째가 되면 딱 마무리가 되는데 성소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끝났다고 해서 남자처럼 뭐 따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면 여자가 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를 흘린다. 이건 혈류증 같은 거죠. 일단 피가 멎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하고 8일째 때 이때는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성소로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출혈이나 그런 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 요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다른 것들로 추측해 봤을 때 진영 밖에 계속 격리하는 상태가 아닐까 봐요. 그러니까 당시로 생각해 보면 검사 도구나 치료약이 딱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자기의 상태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격리되고 추방되는 이런 병들이 희한하리만큼 신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들, 그들의 병과 닮아 있죠. 같은 병이죠, 사실. 그러니까 구약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신약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 틀에 갇혀서 사람들 그러는 이들을 추방하고 할 때 이 규례를 직접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그들을 접촉하시고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과 거룩을 모두 회복시켜 주신 분. 율법만 보면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긴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만드신 것이죠. 율법보다 강한 능력으로 아예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16장 속죄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치는데요. 7월 1일이 되면 이날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설날이에요. 우리로 치면 9월 중순 정도의 시기입니다. 중순에서 중순 말 정도. 이때를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이제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10일 후 거죠. 그리고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은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쭉 이어집니다. 속죄일은 우선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는 숫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회중이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양 1마리를 받는데 순염소 2마리가 조금 이렇게 웃기게 됩니다. 한 마리는 죽게 바칠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몫이라고 해서 빈들로 보내는 절차가 있어요. 아사셀이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 통일이 확실한 건 아닌데 이거를 뭐 사탄에게 보낸다, 뭐 고대 악령이다, 들에 사는 고대 악령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요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해야 되는 이 진영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구분되는 진영 밖으로 보내져서 염소가 이제 낭떠러져서 죽게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씌워가지고 밖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잡은 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를 안수하고 그 죄를 다 머리에 씌우는 거죠. 그 아사셀 염소를 빈들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은요, 평소 속죄제하고 좀 다르게 내가 알지 못하고 또는 기억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죄들, 그것들까지 다 고백하는 기능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족 전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인 것이죠. 근데 29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자기 고행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도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님을 모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때의 속죄 절차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것들로 정함을 받고 이때 당시의 절차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명확히 정해놓으셨거든요. 지금은 저런 레위기 같은 제사로 정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구원과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기본 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때는 속죄 제사였다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17장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틀은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보면은 동물을 잡을 때 항상 제단에 바치는 개념으로 동물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11절이 여기선 핵심 구절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사함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모두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과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의 생명과 피, 이 동물의 모든 이런 것들도 제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아울러 13절 같은 곳을 보면 동물을 사냥해도 함부로 먹거나 그러지 않죠. 피를 빼고 흙으로 덮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같은 거를 막 아무데나 흘리고 아무데나 뿌리고 아무렇게나 먹고 이러면 죄가 됩니다. 그 자연사한 고기는 아까 죽은 고기는 앞서 말했듯이 먹으면은 목욕과 빨래하고 하루 정화 과정 거치면 정결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핵심은요, 사냥이든 죽은 고기든 뭐든 간에 동물의 피를 뽑고 뭐 그런다고 할 때, 동물을 또 죽일 때 단순히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어떤 이런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18장은 성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은 남자를 기준으로 직계 삼촌, 처가 식구, 그리고 아내의 직계, 이런 관계가 금지된 관계입니다. 19절 이하로는 특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아내가 월경을 할 때, 이때는 함께 부정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이웃의 아내, 절대 탐하면 안 되고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곧 들어갈 가난에서 벌어진 일들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경계하고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물과 어떤 교접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연계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땅까지 그것들이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면 결과는 추방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끊어라, 명확하죠.
내가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간을, 동물과 교접을 하는 수간을 히브리어로 테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뒤틀리다, 혼합되다 이런 뜻입니다. 18장의 모든 게 사실은 이 테벨로 설명이 됩니다. 순리에 어긋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죠. 동성애만 죄라고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아요. 다른 죄도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죄의 종류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만 죄를 미워해도 그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서 돌아오게 해야겠죠. 우선 나의 죄부터 명확하게 회개하고요. 알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겠죠. 내 주장과 내 악담과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들은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라는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겠죠. 19장 8절까지 이야기는요, 이전 화목제 때 같이 설명드린 것이고, 고기 섭취 유통기한 이틀인 것들 나오는 거. 9절은 룻기의 장면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는 거.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자선과 구제를 강조하시는 건데, 우리 19장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에 정말 중요한 게요, 이웃과 화목한 거,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어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자가 약혼한 노예의 신분일 때는 그 여자와 동침을 한 남자는 사형당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일은 3년생 이하의 어린 남은 따지 말고 4년생 때 하나님께 드리고 5년생 때부터 먹으라고 하죠.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규례입니다. 나무가 과일 생산에 최적화된 그 나무 수령이 됐을 때 그때 수확하고 거두도록 하는 것이죠. 매춘, 점쟁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신도 하지 말아라. 28절, 죽은 사람의 애도를 위해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상처 내는 거. 이런 건 대표적인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가나안의 풍습들을 미리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거룩이라는 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화합,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도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거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상태인가.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20장은 앞서 2장의 내용이 반복돼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앞에 것들이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성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수간과 무당에 대한 거, 이방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요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짓는 죄들, 그것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21장은 제사장의 거룩인데요. 요지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이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의 장례에도 가면 안 돼요. 완전히 구분시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과 특히 대제사장의 거룩은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 자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흠이 있으면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22장에 나오는 제물의 흠과 이 제사장의 흠이 딱 매칭이 돼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또 성물은 제사장만 손댈 수 있죠. 그리고 부지 중에 성물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 앞에 보면 속건제에 나오는 거죠.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성물만 먹어야 했고, 일반인이 그걸 손대면 부정을 타니까 이게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 탄 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은 절대 못 먹는데, 이게 모든 걸 못 먹는 게 아니라 제단에 올려진 성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쳐진 봉헌물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것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좀 부정한 상태인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이하에는 제물의 흠에 대해 나오죠. 이 목록이요, 제사장이 제사 전에 흠이 없어야 되니까 제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목록인데, 나중엔 이게 부패해가지고 예수님 때 성전에 가면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 제물은 못 바치니까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다고 딱 판정을 하면 거기서 흠이 없는 거를 바로 사가지고 비싸게 사서 바치게 되는 그런 악행이 생겼던 거죠. 예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다 뒤집어 엎으시죠. 자, 23장 가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를 일단 크게 보면 하루는 24시간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고, 안식일은 7일 주기,
초하루는 한 달 주기, 안식년은 7년 주기, 희년은 50년 주기입니다. 제가 절기에 대한 이런 세세한 부분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부적으로 받쳐야 될 거 하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 정리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23장 절기부터 민수기 한 2장 정도까지 내용을 쭉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한 번에 다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신약을 읽으시는데 또 구약의 다른 부분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풍성한 느낌,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기를 다시금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민수기 2장 정도까지 함께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